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 자세, 이 목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세상을 향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마음,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그림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그때 일어나는 사건,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맥락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말도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처음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우리 처음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죠? 그러던 가운데 오순절날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난곳 방언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3,000명, 5,000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교가 기탄 없이 파죽지세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사탄도 멈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어떤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반격과 방해가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선 왕성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시작들이 이루어질 때 이 모습을 사단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단이 반격을 해오는데 4장에서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은 외부적인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은 어떤 공격이에요? 내부적으로 교회의 도덕성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6장에 보면은요, 그보다 더 치밀한 공격이 와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얽매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건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문제 없었을 때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누구한테 나오고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때 그 문제를 잘 다루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산만했던 생각들이 방향을 바로잡고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응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좋은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내용이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한번 1절과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줬죠, 그죠? 그런데 전체를 다 이렇게 드리지를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감춰두고 일부는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절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문제라고 인식을 받지 않냐고 칭찬을 받았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37절을 보면은요, 37절 아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죠. 결국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간에 사도들에게 어땠습니까? 맡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똑같아요. 자기들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죠. 그 다음에 가져왔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맡겨두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은요, 큰 차이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요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차이가 겉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이 큰 문제였고 치명적인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차이, 그 조그만 차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는데, 똑같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 그걸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똑같은 시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중국말로 말하면은 뿌더프, 이제 부득불. 그냥 내가 오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득불 와서 참석은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늘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물론 저도 뭐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늘 이제 신경을 쓰지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마땅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마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도울 때도 그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똑같이 가서 구제 행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제의 대상이 상대편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제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그런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구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속고 넘어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지만 나중에는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저 조금 이렇게 떼어서 숨겨놓고 다 드리지 않고 드린 것, 그게 적은 차이 같지만 그게 본질적인 차이고 치명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 작은 차이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바로 세워가는 일이 없으면은 어느 날 우리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그런 형태의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적은 차이든 그 큰 차이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문제였다라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는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대화하고 이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본질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그 앞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거를 조종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근데요, 여기 보니까 그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그 조종하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단이 내 마음 속에서 가득해가지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조종하도록 내버려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와 어떻게 해요? 통제를 받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단이 가득했다라는 얘기가 사단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나니아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그냥 어느 날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생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조종해가지고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간파한 거예요? 베드로가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하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실제로 뭐 그것까지 다 사탄이 그랬다고 마치 누구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마귀 귀신 들린 사람 모양으로 모든 것들이 마귀 일이다, 뭐 사단의 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뭐 좀 지나친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어떤 거예요? 사단이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교두부를 딱 세워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교두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금 붙들고 있다. 베드로는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거 그냥 내가 욕심 때문에 뭐 물건 팔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 욕심 때문에 다 드리질 못하고 조금 띄워놓고 이런 게 무슨 잘못이냐. 사실은 그 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엄중하게 다를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걸 조금 했다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보는가? 사실 이제 바로 이 문제를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리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엄중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는 우리를 지켜볼 뿐이라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엄중한 문제로, 이런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 인식을 하고 대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계획한 그런 뜻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그 뜻, 그거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마음에 품으셨던 그 계획과 뜻, 그것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베드로는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조종해서 이 일을 이제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 사탄이 이제 이 그 마음 속에서 조종하도록 허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탄이 아나니아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서 이제 이 훔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 훔쳤다라는 것, 감추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은 사실은 철옹성이었어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와 같이 든든한 성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아주 의문이 갈 정도로 철옹성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바퀴를 도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성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훔쳐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쭉 지나가다가 누가 실적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일부 신할 땅에 나와 있던 그 정말 좋은 은금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외투 한 번 하고 그거를 이제 슬쩍 이제 훔치잖아요. 그죠? 그 아간이 훔쳤다라는 말과 여기서 감추었다 훔쳤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아간이 그것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조그마한 성이었던 아이성, 그죠? 뭐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걱정 없어 가볍게 생각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게 되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리고 그 가나안 정복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어기고 훔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듣고 찾아가지고 그게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아간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그 물건 모든 것들 다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이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은 마치 그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기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3,000명, 5,000명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교가 멈춤 없이 중단 없이 힘있게 이루어져 가는 그 타이밍에서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회복되어져서 전파되어져 가던 그 선교가 되되어 중단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토록 엄중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쏟이고 땅가 얼마를 갖췄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나중에 그 삽비라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동이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근데 어쩌면 그렇게 둘이 똑같았을까? 적어도 여기 앞에 보면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아내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나 좀 슬쩍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서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그것을 아나니아가 돌이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의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꾀하여 이랬다. 함께 꾀하여. 함께 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참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믿음의 동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어느 때 조금 시험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질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반듯한 삶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딱 그러면서 제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또 멘토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러한 옆에 있는 좋은 동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될 말씀이 여러분 보면은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건을 감추고 속이는 일을 사도들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베드로는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것에 모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일부만을 가져온 것, 그래서 그걸 감추었다,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쬐끔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하면은 전부를 가지고 오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면서 마치 그게 자기가 판 것 전부를 갖다 드리는 것처럼 했던 위선, 거짓이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자꾸 변명하고 가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거짓이라는 것, 위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근데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말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결론이 나죠? 죽어버리죠,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죽였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은 나갔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엄중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 거짓이라는 문제, 위선이라는 문제, 이 문제가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쳐갖고 돈 벌어다가 11조 하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엄중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간과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요, 만일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은 교회에는 거짓말쟁이 위선자들도 참 많아.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세상이 신뢰를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어때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존폐 위기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토록 가혹하리만큼 엄중하게 처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갈 때 서로를 대할 때에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정직하게. 그래서 능력은 큰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정말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신실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 반응, 그 일이 그렇게 처리가 됐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됐습니까? 5절과 11절에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렵다라는 거, 그 글자 그대로 무섭다라는 거, 공포, 무서운 거, 그 의미가 있고 한 가지는 경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외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고 참 연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인 인간이 뭐요? 느끼는 경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외감이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바로 교회가 이 문제가 처리되면서 온 교회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막 무섭고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경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내가 대충대충 거짓말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철저한 면전, 하나님 신전에서 하나님 면전 의식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2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서 작은 차이지만 본질적인 차이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작은 차이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과 참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 하지 못하고 내 안에 배짓고 들어올 자리를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